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을 재련되지 않는 은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6장의 전반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끝내 경청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그러한 모습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풀무불 곧 용광로에 넣어지지만 도대체 그 불순물이 이렇게 제거되어서 재련되지 않아서 내버려지는 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28절 하반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금과 함께 가장 귀한 금속으로 여겨진 은을 얻기 위해 그것을 함유한 원광석을 용광로에 넣지만 녹과 철, 납 등의 다른 금속이 제거되지 않아 버려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 구절 중간쯤에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서 납이 살라져서라고 번역되어서 좀 혼동을 일으키는데요. 그보다는 납이 살라지지만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납이 용광로의 불에 살라지지만 재련하는 자의 그런 기대와 달리 제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과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아무리 심판을 경고하며 고치고 회개하게 하려고 해도 전혀 꿈쩍도 않고 개선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모습을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제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애적 길과 선한 길, 곧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돌이키라고 간절히 당부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무반응에 너무나 답답하신 나머지 그들 대신 그 사실을 주변의 나라들에 말하시고 땅에게 말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곧 주변 나라들과 자연일 뿐인 땅까지도 그들이 멸망할 것을 다 아는데 그들만 모른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선한 길 또는 애적 길과 그런 악한 길의 대조는 신명기서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장부터 예레미야서 2장부터 6장까지가 요시야 왕 시기부터 시작되는 에레미야의 초기 예언 모음집이라고 했는데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요시야 왕이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들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그 율법들은 주로 신명기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여기 나오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의 대조도 신명기의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여기서 축복의 길, 그 선한 길과 악하고 멸망의 길을 여기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명기 5장 33절 그리고 10장 12절 그리고 26장 17절 등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그 길 안에서
길로 걸어가라고 이렇게 즉 한글 표현에서는 율법의 도를 행하라. 여기 도가 길도자입니다. 도를 행하라는 표현이 거듭하여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축복의 길 안에서 걸어가라. 예, 길 안에서 walk in the way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도라고 도를 행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도라는 말이 길과 같다는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들은 요시야 왕 때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개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빈 껍데기인 종교적 외식만 행할 뿐이었습니다. 즉 시바 등의 먼 외국에서 수입한 귀한 유향과 향품만을 제물로 드리고 다른 가축과 곡식 등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과시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이웃에 대한 선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두 번째 구절인 23절부터 26절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가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 맞이하게 될 심판의 무시무시함과 고통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북방의 먼 곳에 있는 큰 나라가 강력하고 포악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서 그들은 상고의 고통, 독자를 잃는 고통을 겪을 것이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단지 두려움에만 떨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은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재련되지 않는 은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또한 그를 망대와 요새로 삼아 심판을 경고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거듭하여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비방했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원광석을 재련하여 은을 뽑아내는 일에 비유되는데요. 그 원광석은 은만이 아니라 녹과 철 그리고 납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녹과 철과 납도 값어치 있는 금속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당시 금과 더불어 가장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던 은에 비하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여 별 쓸모가 없는 불순물 정도로 생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에 의해 원광석에서 녹과 철과 납 등을 녹여내고 순수하게 은만 추출해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도 이런 재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먼저 시험하신 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광로의 불을 통해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유용하게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백성의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축복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다시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길로 돌이키라고 거듭거듭 촉구하지만 아무런 반응과 개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 결국 버려지고 마는 은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꾸짖음에 반응하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차츰차츰 제거하여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자로 여겨지며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